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반으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를 쓴 이유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정리합니다. 급하게 달려왔거든요. 이신칭이다. 율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존경하는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목회자도 없이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졌느냐, 너희들 참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앞으로, 어제 본문이 지난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계획, 선교의 계획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내 인생의 계획을 나누는 건 참 소중하죠. 아이들 어릴 때 나는 이런 꿈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말이야, 나는 그 일을 꼭 할 거야. 우리 누군가와 성도들과 특별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는 바울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일도 많았습니다. 자, 2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분, 인생은 계획을 세워도 잘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진작부터 로마에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르게 해석하면 어떤 뜻일까요? 아직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건 혹은 에베소에 있건 두 도시 중에 한 곳에서 쓴 곳으로 보는데 로마서를, 그곳에 더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딘가를 떠나고 싶은데, 내가 빨리 이 동네에 떠나고 싶은데 그런 인생의 계획을 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남기실 때는 뭔가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사도 바울이 좌절하지 않고 지난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옴으로, 여러분, 인생은 오늘 본문의 핵심 의미가 뭐냐면요, 인생은 점이 이루어져서 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운전하면 쭉 달려가다가 갑자기 꺾을 수도 있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그리고 유턴도 막 몇 초 만에 차를 돌리면 방향이 샥 바뀝니다. 근데 사실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인생을 살다가 점을 찍어서 하루하루 살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보이는데 엉뚱한 곳에 점이 찍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다시금 마음을 바로잡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오늘 본문과 포함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엉뚱하게 살아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면서 엉뚱한 길로 쭉 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 자리에 서 보니까 내가 잘못 왔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이후에 어떤 결심을 합니까? 아라비아에 가서
광야에서 긴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고향에 다시 갑니다. 그 세월을 다 합치면 14년 정도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공부도 많이 했는데 뜻이 있는데 14년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고향에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저 친구가 젊을 때는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예루살렘까지 유학 가서 그렇게 큰 일을 할 줄 알았더니 지금 이 고향에 와서 뭐 하는 짓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간혹 인생에 엉뚱한 곳에 점이 찍히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낭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갖고 달려가다 보면 오늘도 점을 하나 찍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점을 찍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내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점을 이으면 어느 날 우리 인생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뜻들을 22절부터 23절, 24절 보면 여러 번 막혔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23절에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정말 떠날 때가 되었다. 너희를 만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미리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야. 우리 옛날에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요즘은 스페인어과라고 부르지만요, 스바나어과라고 해서 EBS 교육방송 들어보면 스페인어 강의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스페인이란 말을 한자로 써보면요, 우리 발음으로 서반아가 되는데, 그걸 이제 조금 풀어서 스바나라고 우리 성경은 이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스페인, 유럽 지도를 놓고 보면 그리스가 있고 동쪽에요, 가운데 로마, 이태리가 있고 서쪽에 스페인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 이런 도시들은 그리스에 있는데, 여기서 내가 로마까지 갔다가 아드리아해라는 바다를 하나 건너거나 아니면 위의 길로 해서 좀 둘러서 가면 되는데,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까지 갈 것이다.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은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지금 사도 바울 통장에 선교비가 꼬박꼬박 지키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에 가서 누군가의 집에 머물고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하고 살다가 로마에 가서도 누군가의 집에서 그렇게 할 거고, 그러고 나면 너희가 선교비를 좀 모아서 나를 스페인까지 보내주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부탁입니다. 바울은 지금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로마 사람들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들 만나고 너희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너희를 들렀다가 복음 전하고 나는 스페인 스바나 갈 거다. 나를 너희가 선교로 파송하라, 보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지나온 인생의 점들이 있는데, 이제 그 점을 하나 더 찍는 것을 이들과 로마 사람들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25절부터 보시면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좀 갔다 와야 된다. 지금 헌금을 모았거든요. 마게도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가서 연보를 전하는 일을 하고 나서 다시 올 것이다. 로마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육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스페인으로 가는 선교비 되는 건 마땅한 일이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왜 예루살렘에 가냐 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받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하여 복음 전하는 영적인 일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그들의 육적인 일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선교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여름에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그분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가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지난 날들을 한번 쭉 돌아봅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 도시들을 지나왔죠. 예루살렘에서 처음에는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지금까지 그리스를 기준으로 하면 그리스, 터키를 기준으로 하면 터키 서쪽 지역, 또 그리스 북쪽 지역, 남쪽 지역, 고린도 같은 도시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땅을, 로마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지난날 내 인생이 이런 점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내 인생의 길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다음 내 인생의 길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지원을 받아서 갔는가? 못 갔습니다.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그렇다고 스페인 선교가 안 되었는가? 스페인에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교회, 우리 시찰에 속한 모임이 있어서 그 교회를 방문했더니 70년쯤 됐더라고요. 70년이 되니까 1957년에 교회가 세워졌던데, 교회가 70년쯤 되면 이런 모양이 갖춰지는구나. 이제 우리 교회는 3월이면 7년을 맞이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일을 다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점을 찍고, 우리의 다음 누군가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이 혹은 아이들이 자라나서 정의한교회의 믿음의 영역을 더 자라나게 해 주십시오. 어제 잠시 그렇게 기도하고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30절부터 32절경은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3가지 기도 부탁합니다. 첫 번째 내용, 제가 본문 읽지 않겠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도록. 지금까지 힘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좀 기도해 주라. 내가 로마로 가는 길에, 로마를 떠나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바울이 지금 9장, 10장, 11장에 그거 썼거든요. 로마 안에 너희도 이방인들과 예루살렘 출신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기쁨으로 바울을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32절만 볼까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자들이 하는 성경 공부를 하나 듣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과목을 듣고 있는데 미국에 계신 분도 있고 터키의 선교사님도 있고, 근데 그분들하고 강의를 듣다가 그분들이 잠깐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이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언젠가는 한번 이분들 만나 뵙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 교회도 선교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선교지에 갈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땅에서, 중국 땅에서, 세계 곳곳에서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도 다녀가셨는데, 선교하는 그분들과 만나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우리 삶의 믿음의 점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믿음의 점을 찍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지난 인생을 돌아봅니다. 많은 곳에서 핍박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눈물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한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한 가정이 예수를 믿고 여러 가정이 하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정의한교회가 세워졌으니 정의한교회도 그 아름다운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점이 찍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점을 찍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인생을 주님 돌아보시고, 이번 주일 예배에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신방하는 가정들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